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8절부터 14절.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더욱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을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귀를 하나가 되고 또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또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또 듣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받고 깨닫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또 멀리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별자리를 보고 알아서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이제 낙타에 짐을 싣고 음식을 싣고 그러고 따라오죠.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동방박사라고 하는 소위 여기 우리가 보통 세 사람으로 아는데 세 사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을 저 낙타에다 싣고 또 이 사람들을 그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데려오면은 특별히 밤에 별자리를 보고 옮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밤에만 다녀요. 밤에만. 이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해서 가는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나 또 그리고 그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을 이미 오래전에 그들로 하여금 4, 5개월, 6개월 그 전에 별자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성경 공부할 때 잘 배워서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적혀 있죠. 말씀과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씀.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이것을 또 바라다가 그러다가 죽은 많은 그 믿음으로 먼저 간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이제 그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이제 이들의 메시지와 함께 결국 마지막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계시록에 있어 그것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또 특별히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신부들 먼저 데려가는 이 그 지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 말씀을 읽지만은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목동이 이 천사, 여기 천사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천사라고 그랬어요. The angel.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목동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호련히 그 13절에 보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중에서 평화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태어나신 이것에 대한 천사에 대한 메시지 또 그리고 사도 누가가 기록을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짧은 생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30년 33년 그동안에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박해와 그 다음에 오해와 그 다음에 많은 종교인들과의 갈등과 뭐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서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말씀을 깊은 뜻을 나누고 한 것이 우리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읽었던 그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목동들에게 한 그 말 이것이 과연 그 목동들이 깨달았을까? 아니면 그 목동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게 제가 좀 이따 저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넣으신 그 동물들 먹는 그 구유 밥통에 거기에 누우셨던 그 어린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이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표적을 여기에 그 목동들이 깨달았을까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기 그 갓난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과연 그들이 깨달았을까? 깨닫건 안 깨닫건 천사는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목동이 듣고 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제 전했겠죠. 그래서 그 사도 누가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누가복음에만 이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또 구약 성경에서의 그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적인 말씀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진리라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그대로 확실하게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잘 어텐션을 해야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찾아보면은, 아까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았고 그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라. 자, 이게 아주 깊은 뜻으로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아기가 그 할렐루야 핸델의 코러스 여기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나고 A child was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여기 가장 그 아름다운 말씀, 그 능력의 말씀들이 다 여기 표시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거버멘트가 그 양쪽 어깨에 매어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기묘자라 모사 이게 같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아주 기가 막힌 말씀에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전무후무한 그런 왕으로서 그런 카운슬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현을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이 성경에서 이것이 쓰여졌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돌아가시 전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다시 이루어져요. 그 언제냐?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될 때마다 어느 대통령이나 그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이끌어내려고 모든 그 힘을 다하고 협상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이 다 무너지고 협상이 다 파열되고는 그런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것이 아니면은 이 그 협상, 그 Prince of Peace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거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만왕의 왕이고 만중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평정하시고 악한 세상들 그리고 사탄 마귀들을 다 쫓아내신 다음에 무조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온 세상을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 왕으로서 주님께서 이제 군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가 받은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그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만
예수님 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다시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전부 다 거기에 메시지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났으면 그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인데 우리가 지금 그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더 가깝게 깨닫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읽는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안, 그 peace, Prince of Peace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날 때 샬롬 하죠. 그 샬롬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그 평강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함을 떠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그 무슨 뜻일까라고 물어보면 글쎄 내가 뭐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이 생각나고 하는 그것으로 그냥 얼버무립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산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우선 9가지 있지만은 예수님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삶 속에서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것이 내가 그 많은 근심,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것 중에서 내 안에 고요한 그 평화, 이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이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디 있었냐면 고물에 있었다고 그래서 고물이 뱃머리입니다. 그 폭풍이 조그만 배, 그 고깃배 그 앞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을까? 태풍이 치고 배가 막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비가 막 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인이에요. 주인.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기시고 스스로 평화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평화가 아닌 비평화적인 것은 주님을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 평강의 주인,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근심 걱정을 없애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주님 나에게 오시면은 내 모든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과 내 안에 평안함이 오는 거죠. 불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그냥 조용하게 그대로 잠잠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서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그 배를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 잠잠하라는 그 뜻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영어 성경에 muzzled라고 해서 muzzled.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잠잠하고 나가라 하는 그때 주님이 쓰신 그 말씀을 쓰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바다가 호수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을 하면 나머지 비평강인 모든 것은 거기에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주의 주이시고
그다음에 만왕의 왕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다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평강의 왕이 오셔야만 이 세상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고 그다음에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목자들이 바깥에서 이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두루를 비추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이 갑자기 환하게 비치면서 그 목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빛이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17장에 그 모세와 엘리야가 둘이 같이 만날 때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섰죠. 그런데 밑에서 베드로와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들을 바라봤더니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해처럼 가장 밝은 세마포처럼 그렇게 있고 밝아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shining light, 이것을 바로 그 라이트를 지금 여기에 그 목자들이 본 겁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그 유대 사회의 목자의 계층을 알아야 돼요. 이 목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목자들을 아주 그 하층으로 그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다음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랍비들이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메시아가 막상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숨겨진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키 팩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겨 맞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멀리서 이방인들이, 그것도 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러한 점성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몇 달 전서부터 낙타를 타고 그리고 사막을 건너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주고 그러고 바로 돌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듯 모르듯 한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똑같은 말씀이 지금 여기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려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그 아브라함 이후의 후손들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걸 준비하고 그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이사야서 40장 그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는데 그냥 가장 가난하게 마리아와 그 요셉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게 레드 카펫을 쫙 깔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대가 나와서 그래서 노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조용히 이렇게 났었어요.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여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 계시더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템플에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랍비들의 그 기도를 받고 그러고 갑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이제 그 베이비 데디케이션 하는 그 어린 아이들 데려와서 이제 그 기도 받고 가는 그런 것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 결례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데디케이션한 그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것에 따라서 비둘기를 드리느냐 아니면은 양이나 그다음에 또 염소 아니면 송아지를 드리느냐 하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계속이 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바로 저 아이가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시몬이 알아요? 시몬은 자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성전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바로 저 아이다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 이게 아주 좋은 우리에게 example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령에 예민하라. 성령에 준비하고 있어. 성령에 깨어있어라. 성령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럼 우리가 말씀하지만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 미션은 그걸 끝나서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그 메시아가 제일 처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면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래서 온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증거하는 그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것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이 아주 짧게 끝나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세례 요한이 도대체 그 숨겨진 비밀, 그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600년 전에 그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라, 어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목 잘리는 거, 이것이 세례 요한의 끝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궁금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다시 오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시는 것이 똑같이 엘리야의 역으로 다시 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소개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것이 커넥트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깨닫지 못해요.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안 그렇죠.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열처녀에 비유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10명이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를 알고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 같이 졸았어요. 그 중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거기서 5대5로 나눠지지만은 실제 남은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9명하고 하나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자는 교회가 9이고 깨어있는 교회 성도가 1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전부 다 같이 연결이 돼요.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영을 깨닫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깨어서 있자 하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데리고 그러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가장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하트를 보시고 우리의 그 행동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이 때가 지금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깨달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사야서 61장이라는 말씀 풀어서 이 쭉 읽어 놓으시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이 죄가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죄가. 이 죄를 우리가 항상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자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맑고 더 정직하고 그리고 더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의 양심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들려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 같이 교통하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죠. 이 목자들의 삶, 별 볼 일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면 나 지금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마사이족들이 생각이 나요. 예, 뻘건 담요 같은 거 천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긴 막대기 들고, 그리고 옆에서 동물, 염소, 이들이 같이 거기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목동들의 삶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동. 가장 이 탄자니아 사회에서도 가장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고 그럴까? 큰 기쁨의 소식에 이게 I'll bring you the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Great joy에 대한 그 good news, gospel이죠. 이것을 너에게 전해주는 그 이유가 뭔가? 이 목동들은 무식해서 그걸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 목동들이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I don't know.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들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과 이 목동들과 이것을 삶을 비교해 가면서 비록 내가 여기에 아무런 유명하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고 또 그리고 큰 무슨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면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가장 그를 사랑하고 기대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현대 교회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데려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모슬렘들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순수한 믿음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더 깊게 들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뜻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 내가 알아요. 예수님 내가 압니다.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아는 거로 끝납니다.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는 그거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들이 지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된 그 세례 요한의 그 영을 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 그 평강의 왕으로 프린스 오브 피스, 그 샬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세상 어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나 혼자의 죄를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셨어요.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객관적인 그런 먼 거리에서 예수님 보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돌팔매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욕하고 그러고 간 사람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은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느냐. 세상 안에 있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악한 영들, 그 사탄의 영 안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팔아서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 교회 이름을 내고 또 내 미니스트리 이름을 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조심스럽다는 것이에요. 내가 좀 더 깨끗해져야겠구나. 내가 더 정말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그 기도책에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목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 다시 올 때도 그 트럼펫을 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다시 온다, 내가 곧 다시 온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실 것은 가장 낮아진 자, 가장 숨겨진 자, 그리고 가장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께서 교통을 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면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마사이 족속에게 다시 오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탄자니아에 우리가 와서 여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제가 처음에 오면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같이 하자고 그러겠습니다. 그 챌린지를 우리가 같이 이것을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그냥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가 멀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것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망가지고 이것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그 반대로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그러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해서 그러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 성령의 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게 옳은 방법이나 하고서 그러고 따라가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영분별이라고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이단들이 그렇게 들어와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우리가 말씀합니까? 말씀 공부, 말씀 외우기, 말씀 가지고 더 깊이 공부하기.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려면 내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가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금년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이제 마지막 때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의 그 오실 수 있는 그 발판, 그 준비를 지금 다 해놓는 그러한 것에 그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이걸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서베일런스 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서 우리가 내년엔 이거 없어지게 하자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다시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해줘요. 사탄이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One World Government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단일 정부 One World Government와 그다음에 One World Religion 단일 종교 그다음에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착착 준비가 다 돼가고 있는 이런 데 있습니다. 그 마크 주커버그 그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그 젊은 친구가 그 리브라라고 하는 이 크립토 머니 이 디지털 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를 특별히 아프리카를 상대로 해서 여기에 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 뭐 40%가 은행 그 아카운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은행 아카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거기다 집어넣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의 목을 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ID 2020이라고 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2030년에 유엔에서 그것을 어젠다로 만들어 가지고 2025년까지 끝내고 나머지 26년서부터 30년까지는 그걸 차차차차 엑세큐션하는 그러한 단계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을 뉴스로 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깨어있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깨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높은 사람이 아닌 가장 낮아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목동 같은 사람들. 이 탄자니아로 치면은 이 마사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클래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의 더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참된 평화로 The Prince of Peace, The Shalom 하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증거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겸손히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좁은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영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 특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반드 서번트에 대한 그 설명을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같이 연결이 된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2장에서 그 시므온이 또 안나 선지자가 노인의 안나 선지자가 매일매일 성전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아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메시아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나와서 찾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바로 저 아이다 라고 저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 평범하죠 보기에. 그런데 거길 쫓아가서 그 아이를 받아들고 이제는 이 종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그 시므온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는 것.
그 택함을 받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처녀 중에서 한 처녀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 번영신학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 눈에 보이는 거 크게 그 교회당 짓고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헌금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이게 아프리카도 와서 그런 교회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눈오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만큼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매일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아니면 내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작은 그 신부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증거하고 또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2018년에 그만두고 나서 주님께서 저는 좀 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바쁘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신 것을 가서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깨우는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수많은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수의 강이 거기서 흘러내려서 그 소수지만은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적지만은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큰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에 말씀하신 그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입에서 토해서 내치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큰 경고를 내셨어요. 더 늦기 전에 빨리 내가 입에서 토해서 내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기 탄자니아에 와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과연 내년 2021년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미지수가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년이면 또 다시 또 예수님 탄생하는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지. 그리고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투명해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어디서 만날 것인가? 우리 주님과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이 콜로라도에 사셨어요. 그분이 항상 그 손자분인데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인데 이분이 콜로라도에 있는 한인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제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주님이 언제쯤 오십니까? 전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아마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성중 장로님이 저는 기도하면요 자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소리를 저에게 보내는 미국 형제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준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지금 그런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꽤 있구나. 이게 절대로 우리 주님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세요. 미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시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우리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Revelation.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서 내가 그런 건 그건 이단들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주의적 그런 거 따라하지 마.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정말 그래? 나도 그걸 듣기를 원하고 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혼탁해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더 주님을 사모하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깨어서 있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척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나눠지고 또 이것이 또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척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좋은 가져온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제 더 큰 기쁨의 더 좋은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그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그다음에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이 원더풀 카운슬러고 그다음에 Almighty God이고 그다음에 Everlasting Father고 그다음에 Prince of Peace.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심히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 오셨을 때 이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탄 마귀들 다 물리시고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을 다 붙잡아서 지옥의 바닥에 집어넣고 천년왕 동안 그다음에 잠잠히 하시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지금 심히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세대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시즌에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세요. 내가 이러한 것을 보시고 볼 수 있다는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우리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 하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제한된 이것에서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손해죠. 제가 오래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많이 보이셨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주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와서 구름 속에서 천사들이 쫙 나팔을 부들고 있는 걸 그냥 눈으로 아주 가까이서 봤어요. 그 나팔을 입에다 대고서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쫙 달려 올라가더라고요. 갑자기 로켓처럼 쫙 달려 올라가요. 근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쇼핑센터 그 앞을 왔다 갔다 해서 개미처럼 그렇게 지나다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띄엄띄엄. 언덕에 조그만 그 하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노인네들만 몇 명이고 이게 마지막 때의 그 모습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세일을 한다고 뭐 쇼핑하러 왔다 갔다 개미처럼 왔다 갔다. 근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열처녀의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가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처녀와 9처녀의 비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눈으로 보는 세대라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여러 군데 교회 안에서 나누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교회 오래오래 다닌 사람들과 마지막에 믿었지만은 정말 이것이 내 피부로 느껴지고 주님 오실 게 심히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근데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사모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더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눠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예.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쳐요. 인을 쳐. 그 인을 치는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인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더 주님과 사모하고 더 주님과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함으로써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메리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내 성품을 닮아가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 의로, 내 자랑으로 가득 차서 그런 삶을 사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계산하는 그 계산 시대가 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또 다음번에 또 이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많은 그 변화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배웠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 오히려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돼, 또 교회 안 가니까 헌금 안 내도 돼 하면서 그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위로를 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 자기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내년에 2021년에 이제 많은 것이 더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이제 부어져요. 그 백신을 이제 맞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앞으로 그 원 월드 거버먼트에서 이제 준비하는 그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는 그 플랫폼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칩을 나노 칩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든 그 퍼스널 데이터 이것이 다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그 디지털 머니 이걸로 해서 우리를 디지털 슬레이브로 다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이제 1월 말이면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이제 버튼을 눌러서 대조정하는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이제 다시 완전히 디지털라이즈를 해서, 그래서 전 세계가 통일된 그런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제 그 짐승의 표로 직접 가는 그 커넥트가 된 거 있습니다. 점점 이제 혼탁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더 빨리 움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빨리 돌아가고, 그리고 더 우리에게 이제 그 깨어있지 않으면 더 혼탁한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그런 그 컨퓨즈된 그런 세대에서 살도록 그렇게 세상이 자꾸 몰아갑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이제 부추겨가 합니다. 그 다수결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유엔이죠. 근데 그 유엔의 결정이 우리에게 그것이 그 정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참된 그 좁은 길, 또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이것을 잘 선택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선택해서, 잘 깨달아서, 그리고 잘 기도를 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참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오셔서 그래서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약속의 소망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 가신 그 좁은 길부터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편한 데서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어렵고 죽음을 눈앞에 두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2020년에 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고 또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모든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